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죠.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디베랴는 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위치한 도시예요. 서쪽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갔다 얘기죠. 여기가 어딘가 하면 베세다인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인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랴에서 여기 베세다까지 가셨다.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했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한둘 셀 수 없는 많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천 명을 먹이게 되는데, 남자 성인만 이제 계산할 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여자하고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두세 배 이상은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인구로 볼 때 10,000명, 20,000명이 모였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그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뭐냐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이 표적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병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리들 중에는 병든 사람들이 많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병 고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 무리다 이런 얘기죠. 무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자, 따라왔는데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어. 그러니까 이때 상황은 이제 날이 어두워서 날이 저물어서 어두울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너무 허기질까 봐 예수님께서 먹여서 보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능력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께서는 못하는 것들을 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신성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에게 있는 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이 뭐냐면 병든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뭐냐면 날이 저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허기져서 가다가 쓰러지고 하면 안 되겠다 얘기죠. 그게 예수님께서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기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병들었으면 예수님께 나가야 되고, 우리도 배고프면 예수님께 말해가지고 배고픈 거를 굶주리는 것을 해결하는 그런 공급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데가 갈릴리거든요. 예루살렘의 그 기록보다도 갈릴리의 역사들이 더 많은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은 주로 이게 성경의 예언의 성취냐라고 할 때, 뭐 예수님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냐, 그 뭐 구약 성경 막 연구해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런 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관심사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관심사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야, 병 고치는 거 관심 없고 그날이 안식일이야. 근데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쳐가지고 이 사람이 들 것을 들고 가게 만들어? 노동한 거 아니냐? 물건 운반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주로 예루살렘 스타일이야. 예루살렘 스타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했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가만 안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그럼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그랬죠. 그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았냐? 그렇다 했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혹은 성경의 것을 가지고 막 토론을 하거나라고 하는 굉장히 좀 고상하고 품위 있는 그런 것들을 즐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인 반면에 여기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그야말로 그 일용 근로자들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하루 일해가지고 품삯을 받아서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병 걸리면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병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에 병 걸렸다 하면 얼마나 고통받겠어요. 그러니까 병 걸리고 가난한 사람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야. 그 대신에 뭐냐면 굉장히 순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더 많은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이 오면 고쳐주기 원했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으면 먹여서 보내기를 원한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따뜻한 분, 긍휼이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난한 사람 예수님 찾아라. 병든 사람 예수님 찾아라. 그리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 예수님 찾아라. 실패한 사람 예수님 찾아라.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먹이시고 고치시고 또 존귀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룰 능력과 그럴 성품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먹였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 말씀 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 오늘 다 먹여서 보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립에게 물었거든요. 빌립, 어떻게 하면 다 먹여서 보내지?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다 그랬어요. 자, 제자들 중에서 빌립이 걸렸어. 빌립이 걸렸는데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셨을까? 시험하셨다는 얘기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는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이 5천 명을 다 먹일 수 있는가를 믿느냐, 그거를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왜 빌립이에요? 빌립은 여기에 좀 배경이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고향이라 그랬죠. 벳세다의 고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의 지형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숫자가 얼만데 어디 가면은 먹을 게 얼마나 있겠고 그 먹을 거를 돈 주고 사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고 요거를 계산을 딱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물은 거예요. 네가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먹이는지 네 계산이 나올 텐데 내가 믿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빌립이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답을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답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조금씩이라도 먹여서 보내려고 한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먹이는 데 있어서 200데나리온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얘기죠. 데나리온은 뭡니까?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이 데나리온이란 말 200이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3, 6, 18, 6개월 정도의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 자, 만약에 여기 모인 사람이 남자가 5천 명이니까 여자까지 다 해서 아이까지 하면 예를 들면 15,000 칩시다. 아니면 2만 명 칩시다. 15,000에서 2만 명을 이렇게 친다 그러면은 1,000원짜리 먹이면 얼마예요? 자, 1,500명에다가, 아니, 15,000명에다가 1,000원씩 먹이면 얼마예요? 15,000, 15만, 150만, 1,500만 원이죠. 계산도 못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물은 거예요. 계산 잘하는 빌립, 네가 계산해봐 라고 하니까 계산 딱 나온 거야. 근데 1,000원짜리 밥이 있어요, 없어요? 1,000원짜리 밥은 없어. 그럼 올려서 하겠습니다. 2,000원이면 얼마예요? 3,000만 원. 2,000원짜리 밥을 주면 2,000원짜리 밥 없어요. 최소한대로 뭔가를 주면 3,000만 원 드니까 이게 200데나리온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굉장히 잘했어요. 인원, 값 계산해서 딱 하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순식간에 계산해서 딱 예수님께 보고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합격이라고 합니까? 불합격이라고 합니까? 불합격이라 하지.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배고픈 사람을 먹여서 보내자는 게 뜻이잖아. 빌립의 답은 뭐예요? 먹여서 보낼 수 없다는 게 빌립의 답 아니에요. 계산은 똑똑하게 했죠.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하고 반대로 답 내놨죠. 이 사람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아뢰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 아뢰일 때 계산을 해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산을 해서 이건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똑똑한 거하고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가요, 결혼할 때 너무나 계산을 많이 해요. 계산을 많이 하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면 남편이 실직을 했어. 혹은 계산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혹은 자기 병이 났어. 아니면 사고가 났어. 이상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계산 잘 안 한다니까요. 당신 연봉이 얼마야?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 얼마야? 이런 것만 계산하거든. 그래서 다른 변수가 생겨버리면 계산이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러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계산을 하면 안 돼. 문 잠그라, 4층에. 왜 문을 안 잠가줘 그래. 계산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계산한다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1년을 예수 믿으면 뭐가 생기고 10년을 믿으면 뭐 생기겠다. 계산대로 안 되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믿음이지 우리의 계산치가 아니에요. 계산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벌 안 주시겠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면 꼭 벌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하면 안 된다 해. 성경을 읽으라 그래. 그러니까는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억지로 시편 1편 읽었어. 요거는 믿음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럴 때 하나님 기쁘게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는데 예배 시간에 꼭 잡혀온 사람처럼 해서 나 왜 데리고 왔어? 이러고 가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나의 많은 것을 주시고 그 예배가 좀 달콤하고 예배가 기대가 있어야지. 너무나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하고 틀려가지고 오늘도 3부 예배 드렸는데 인터폰이 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인터폰이 왜 오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귀신이 사는가 봐. 그리고 아까 내가 조성일 목사한테 물었더니 권사님이 그러는데 여기 12시 20분만 되면 여기 자동으로 여기서 이게 온다는데 그런 기능이 있다는데 내가 볼 때 그런 기능 없는데 혹시 있는지 내가 조사해 볼 겁니다. 만약에 없으면 귀신이 하는 거야.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왜 자꾸 여기 누르냐고 이거를. 띠릭띠릭 하잖아요. 여기 오는 거야, 이게. 왜 오는지 모르겠어. 그래,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계산인데요. 그 계산을 하면 안 되거든요. 믿음은 계산이 아니에요. 믿음이지. 새벽 기도도 안 와. 새벽 기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예? 여기 지금 해가 지고 배가 고파서 사람이 쓰러지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 안 찾나 모르겠어. 새벽 기도 안 와. 새벽 기도 오더라도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몇 번 오는 거야, 몇 번. 안 오는 것보다 나은데 그래 하시면 안 되겠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새벽에 나와서 보채야지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아멘? 예배 시간 막 기다렸다가 그래서 그러나? 여기 뭐 15분, 20분 되면 여기 벨이 울린다는데 예배 안 끝났다고 해서 벌 주는 거야. 뚜레랭 빨리 끝나라고. 은혜가 되면 그래야 하면 안 된다고. 은혜가 되면 목사님 오늘 예배는 1시까지입니다 해가지고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좀 더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막 12시만 지나면 막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벌써 약속했다고요. 그럼 빨리 끝나야 돼. 그런 계산 안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됐냐 할 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가 8절에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래가지고 빌립이 땡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뭐 못 먹입니다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나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제 말하는 거 해결책을. 내용이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유치원 꼬맹이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어른은 아닙니다. 근데 뭐 큰 아이, 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죠.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면 손에 물고기도 쥐고 있고 보리떡 5개를 쥐고 있냐? 그건 아니고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지금 야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그 도시락에 보리떡 5개인데 보리떡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야. 이렇게 주먹 5개. 그 다음에 이제 뭐 멸치 같은 조그마한 생선 2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아이가 겨우 끼니를 잇는 가난한 사람의 하루 저녁, 하루 도시락. 이게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10,000명, 20,000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야 안드레 네 지금 계산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혼자도 못 먹는데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콩은 쪼개서라도 먹지만 이거 어떻게 쪼개서 먹습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안드레 네가 가져온 건 너무 부족해. 네 재료를 너무 적게 가져온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불평하시면서 거절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우리는 흡족하지 않으면요 퇴짜나요. 예? 저녁 밥상 반찬 맛없으면은 반찬 이거라고 했냐 이렇게 말하고요. 월급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긴 살아야지. 항상 부족하다 한다니까? 항상 부족하다 해. 뭘 가져가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환영이야. 야, 빌립은 계산기 가지고 막 하더니 너는 계산 안 하고 그냥 현물로 가져왔구나. 도시락 가져왔구나.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자세는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뭔가 내가 1%도 안 되지만 이걸 했으니까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였는데 원래는 못 배운 학력이 초등학교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죠. 시골 사람이고. 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 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반을 맡겨주세요 했더니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애들 맡길 게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니까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탕 줘가지고 애들 다 모았던 얘기 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계적인 부흥사가 못 된 거는 길거리 나가서 애들 사탕을 안 줘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어. 너는 맡겨줄 애들도 없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길거리 애들 많으니까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긍정적인 거예요. 빌립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잘해. 그렇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교회를 세울 때 사실은 사람들이 계산을 너무 빨리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계산이 안 되거나 믿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요. 계산 빠른 사람들은요, 다 가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해야 되고,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는 막 소문내가지고, 그 빌립의 후예들이야.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전혀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계산되는 사람보다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믿으면 도움이 돼.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다 엎질러 놔요.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뭐냐면 진짜 믿음으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론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사실 이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하려면 내가 2사람만 데리고 오면 돼. 그럼 완전 부흥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나는 헌금을 요거밖에 못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만 하면 교회 재정도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아멘? 근데 그래 생각 안 하는 거야. 자기 혼자서 교회를 지을 만큼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은 뭐냐면 100원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교회에 막 예산이 100억이나 드는데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나에게는 100억이 없어 이럽니다. 너에게는 100억이 없지만은 100원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사모님 목양실 와가지고 오면은 별로 내가 환영을 안 하거든요. 그 부부싸움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왜 환영을 안 하냐 그래. 그래서 환영을 합니다. 오면은 대환영합니다. 그런데 환영 안 하는 이유가 뭐 하고 있는데 도움 별로 될 거 없잖아요. 내가 부르기 전에 오면 환영을 안 하지. 근데 와가지고 볼 일이 있어 왔다고 환영을 별로 안 하거든요. 내가 안 불렀으니까. 네. 근데 와가지고 딱 둘러보더니
이 동전 뭐 하는 거냐 그래서 동전 쌓아놓은 게 있거든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래서 별로 할 일 없잖아요. 동전 쓸 일 없잖아요. 주니까 받아놓은 거 쌓아놓은 거 좀 있지 요만큼. 많지도 않아. 그랬더니 오더니 그거를 싹 담더라고, 동전을. 쓸 일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집에 갔더니 집에 식탁에다 또 올려놨더라고. 이게 뭐야? 동전이래. 이거 왜 여기다 갖다 놨어? 뭐 필요하다더니 했더니 아니 그냥 뭐 필요하면은 가서 저기 마트 가서 돈 쓸 때 잔돈 10원짜리도 주고 뭐 100원짜리도 주려고 가져왔대. 그래서 내가 다시 뺏어올라요. 계산할 때 아니 예를 들면 교회가 100억이 필요하면은 내가 100억 할 거냐고. 100억 할 사람도 없고 하라 한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100원이라도 해, 100원이라도. 내가 100원이라도 하면 다른 사람도 100원이라도 하고 100원이라도 하면 기도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교회가. 네? 교회가 이거 건축 허가 넣을 때거든요. 그때 2006년도에 허가 넣을 때 뭐 개발분담금인가 이런 게 생겼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진보적인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아요. 분배도 하고 사회정의도 이루고 이런 좋은 점이 많은데 그걸 하다 보면은 뭐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라는 얘기는 간단하지. 말은 간단한데 그걸 하려면 또 부작용은 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들어섰을 때 당장에 온 게 뭔가 하면 개발분담금인데 그게 평당 예를 들면은 그 샌드위치 패널로 짓는 거 있죠. 창고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지면 보통 한 50만 원 이렇게 짓거든요. 평당? 뭐 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뭐 수도도 넣고 전기도 넣으면 좀 많이 올라가는데 그냥 그야말로 공장 건물 이렇게 대충 짓는 건 예를 들면 50만 원 이렇게 하면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개발 분담금이 평당 50만 원이 붙어요. 그러고 못 짓는 거예요. 창고도. 배보다 배꼽이 커요.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게 크니까 개발 분담금이 붙었는데 이게 십몇 억이 붙어. 놀라지도 않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좋은 것도 있지만 일단 간에 세금 막 내는데 없던 세금 그거 폐지됐습니다. 나중에 폐지됐나 용도가 달라져가지고요 그거 안 했어요. 바뀌거나 정권 바뀌고 나서 없어졌어. 아무튼 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있던 게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야. 그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거기까지를. 그게 바로 안드레 방식의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지면 일하고 나는 부모 배경도 없지만 일하고 자기는 뭐 구두 수성공 했다 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하시는 거 뭐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자와 더불어서 아멘. 내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질문을 받았어요. 그 구세군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정말 훌륭하다. 근데 그렇게 평생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했더니 답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윌리엄 부스의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을 다 가졌어, 통째로.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를 쓰신 거예요.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뭐 할까요? 이런 거 가지고 안 되죠.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계산기만 두드려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답이 딱 나와. 그러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 그가 불신앙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그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할 때 그런 말 썼거든요. 성전이 불탄 채로 그냥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타당하냐? 물었어요. 집은 잘 꾸미고 있는데 성전은 불탄 채로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왔거든요. 성전 짓는데 돈 없고 힘드니까 조금만요 우리가 여유 생기면 할게 그랬어. 근데 그게 5년, 10년, 15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은 잘 져가지고 꾸며가 잘 살면서 사치스럽게 살면서 성전 불탄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때가 안 됐다 이거지. 아직도.
그 믿음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개만 맡기더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써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5,000명을 먹이는데 5,000명 먹이는 그 광경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자, 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배고파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다 먹어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숫자는 얼마? 남자만 5,000명. 10,000명 이상인데. 방법은 뭐예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 축사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축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기도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가장이 이제 집에서 말씀도 교훈하지만은 기도를 하잖아요. 감사기도를 하잖아요. 집에서. 그런 감사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앉혀놓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나서 줬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먹었다. 12절에 말합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했거든. 배부른 후에. 그러니까는 이날 그 공급한 역사는 조금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서 배가 불렀다 얘기지. 이 배가 불렀다고 하는 얘기는 잔치라는 얘기입니다. 잔치. 잔치는 음식이 떨어지면 장치는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내가 점심때 이렇게 일하다가 먹고 하는 거는 잔치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허기진 데서 그냥 막 먹는 거지. 근데 잔치라고 하는 표현은요, 배부르다는 표현은요, 밥 먹고 나서 간식 먹고, 그 다음에 차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는 즐기는 거예요. 즐겨가지고 넉넉하게 먹는 것만이 아니라 분위기 자체도 넉넉해가지고 흥이 돋아있는 상태가 잔치예요. 잔치. 그런 잔치가 이 광야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음식들을 다 모아라 하니까 12바구니가 찼대. 이 바구니는 왜 가져갔죠? 그 사람들은 바구니를 들고 다녀요. 우리가 외출할 때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백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광야로 그날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 뭐 가져올 거 담아있는 거 다 가져가는데 그 바구니가 12개가 있는데 12개를 딱 채웠더니 그 정도로 남았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잔치 중에서도 남는 잔치, 넘치는 잔치, 풍족한 잔치, 예상을 뛰어넘는 잔치가 이 광야에서 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여기에 초대받은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 때는 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근데 해지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지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힘이 없어서. 그랬더니 병도 고쳐줄 뿐만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야말로 광야에서 잔치가 이루어져가지고 흡족하게 먹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들이 경험했는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수 믿는 이 역사는 우리의 부족함과 아픔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그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해서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출입하게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 없는 탓이에요.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도시락 먹고 도시락 떨어지는 사람, 아니면 그 도시락도 없어가지고 배고픈 사람, 이 사람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야 돼.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내가 좀 모자라면은 우리 자녀들을 굶길 수도 있고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감당 못할 때가 많아.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책임진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오늘은 아픕니다. 아버지 오늘은 배가 고픕니다. 아버지 오늘은 가다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나를 좀 고쳐주시고 나를 좀 채워주시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그 잔치가 벌어졌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14절에 말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제 먹은 사람들이죠. 먹은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틀림이 없다 얘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첫째 선지자는 모세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전달해 준 선지자, 그 선지자 중에 으뜸 가는 선지자는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말세에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온다 했어. 근데 모세 다음으로 오는 두 번째 모세, 그 예언자, 그 선지자, 그가 온다 했는데 그가 누구냐 할 때 바로 예수님이다 한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광야에 모여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 배고프면 그냥 가라 할 텐데 너희들 여기 있어라 앉아라 하더니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다 먹고도 광주리가 남아가지고 이 광야에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 모세 생각이 난 거야.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나와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양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파요. 애굽으로 돌아갈까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잘 먹었는데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 주셨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셨어. 그리고 그 만나를 먹었던 그 광야에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 것처럼 지금 이 예수가 두 번째 메시아 모세로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그 천국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와야 되는 약속된 선지자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맞은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지 않습니까? 기적의 양식을. 예수님께서도 그에 못지않는 기적의 양식으로 이 백성들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맞다 얘기죠. 그랬는데 사건이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자, 임금이라고 하면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선지자가 맞는데, 그 메시아가 맞는데, 자,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은 뭐냐면 그 메시아를 임금으로 생각해가지고, 왕으로 생각해가지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한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는 이 왕은 뭐냐면 지금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이에요.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자기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고 세속적인 메시아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죠. 로마 사람들이 세금 걷어가게 되고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좌우지하게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 사람들을 쳐부셔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로마의 앞제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헤롯 땅들. 예? 이런 그 로마를 빙자해가지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쳐서 정말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주고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는 왕, 그런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 예수를 그런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양식을 주시니까 당연히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걸 주겠다 기대를 한 거죠. 이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한참 인기가 올라가실 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을 때 반응이 어땠냐면 베드로가 뛰어나오죠.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출세의 길이 막힙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믿고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좌정성, 우정성을 하게 될 것이고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름대로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지금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야,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로마 정권하고 싸우는 그런 왕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고난받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왕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토록 얻게 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진짜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세상적인 왕인데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했거든요. 나는 그거 아니야 라고 갔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점잖게 표현됐는데 다른 데 보면은 도망갔다 했어요. 도망갔다 했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먹을 것도 생기고,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로마 사람도 이기고,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잘 사는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막 올라오게 될 때, 흥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아니라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할 때 풍족하게 먹이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은 먹고 나서 또 배가 고프면 또 배고픈 자리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던 그 만나가 아니고, 모세가 준 만나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 중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 효력이 육신의 그런 양식이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주었던 그 만나의 원형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양식을 내일의 양식으로만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5천 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30,000명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 있게 살아가는 그런 영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가난하니까 부자 되고 병들었으니까 병 고치고 그게 좋은데, 내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라고 하는 것이 해결됐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을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병 고쳤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실로 알아서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는,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이 정말 여기에 오병이의 기적의 혜택을 누린 그런 진정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다녔는데 얻은 게 뭔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런 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에 참여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세상에서 밥 한 그릇 더 먹고 덜 먹고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면 편한 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유하게 살았다 해서 내가 영생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이미 확보한 줄로 믿습니다. 춥고 해지고 어두워지는 배고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양식에 참여하게 되는 이 복된 믿음 꼭 간직해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굳건히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 떡이 오늘 있다가 내일 배고픈 떡이 아니라 한 번 먹게 되면 영생토록 효력이 있는 영생에 이르는 떡,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